오늘 말씀 학개 1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죽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성전의 회복.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성전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인데 왜 성전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약에도 성전이 있었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성막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향해 가는 과정이었어요. 성전을 짓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함을 향해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인즉슨 구약에서 이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은 실질적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실질적 성전이 사실상은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이게 뭔가요? 이게 그림자예요. 구약의 성전이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성전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게 누구로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성전을 뭐하게 만들어야 이 땅에 지어진 성전을 헐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내가 다시 지으리라.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뭐가 의미가 없어졌냐면 예루살렘의 그 형상적인 성전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너희도 무엇 되어라? 이제 성전 되어라. 왜냐하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무엇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전이라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 예수 한 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전은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은 에덴 동산 자체도 무엇이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성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성전이 온전해야 돼. 근데 역사를 보면 항상 성전을 뭐하고자 했어요? 사탄이 파괴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도 사실은 뭐했던 성전을 파괴시켰잖아요. 그 에덴 동산 안에 온전했으면은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물론 이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또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제 설교들 쭉 들어오면 늘 나오는 메시지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은 항상 우리의 무엇을 파괴하려고 한다? 성전 파괴하려고 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성전들이 끊임없이 그 방해를 받았던 거죠. 심지어는 처음에 성막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가지고도 우상을 만들게 하잖아요. 마귀는요. 그게 이제 사단의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이자 신랑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비교할 때에 우리가 신부되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곧 뭔 거예요? 신부잖아요. 예수님 신랑이시고 또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뭐고? 종이자 신하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신부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신부가 오늘날 뭔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이 신부가 성전. 자, 보세요. 구약 시대에 성전이 있었을 때 그 성전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영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 지어놓으시고 그 안에 뭘 넣으신 거예요? 생명을 넣으신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셨을 때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드시고 지성소 가운데만 누가 임재?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누구를 맞이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 뭘 맞이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뭐 해야 돼?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 근데 성전에 막상 들어가 봤더니 어땠어요?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 성전에 막상 들어갔더니. 장사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타락했다는 이야기예요? 신부가 타락했다는 이야기예요.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 신부가 이미 타락했다는 이야기예요. 온갖 세상의 잡것들이 들어와서 신부를 더럽혔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는 어때야 돼? 깨끗해야 되잖아요. 거룩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파괴를 시킨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사탄의 일이라는,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누구는 손을 못 대니까. 신랑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왕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파괴시키고자 해? 그렇죠. 신부되는 그래서 이 교회는 뭘 입어야 돼? 흰 옷을 입어야 돼. 옛날에 그러니까 찬양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이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신부는 뭐 해야 돼? 예수 맞을,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이 신부 성전을 뭐하라? 헐어버려라. 내가 새 신부를 맞이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정결하게 만들어 놓으신 사건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정결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셔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이 말은 이제 너희가 진짜 신부가 되면 그럼 너희가 그제서야 내 증인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그게 신부예요. 오늘날 그렇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증인 뭐가 돼야 돼? 교회가 증인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성전은,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에요. 진짜 성전은 그 오른날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내가 된 거죠.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 그러니까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라는 이야기? 성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무용론은 여러분 틀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성전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양이 바뀌었을 뿐. 성전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성전의 주체는 똑같아요. 누구예요? 예수의 집이라니까 여러분 성전이요. 근데 그 집의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성전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거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생명이 거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되어야 된다. 아, 정말로 이게 중요하구나. 그럼 내가 성전 되면 이제 내게 뭐가 역사한다? 고린도서 3장 16절의 메시지처럼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하나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시키면 뭐예요?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야 돼. 이게 신랑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신랑을 2번 맞이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이 땅에서 맞이해야 돼. 그게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이미 예수 생명 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확증하려면 뭐 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않고는 예수 생명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야고보 사도가 했던 이야기가 틀린 게 없어요. 너희 뭘로 증명할래? 나 행위로 증명할게 그랬는데 그 행위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론이 아니라 성령론입니다. 그 자체가. 내가 행위로 나타내려면 뭐가 충만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성령 없이 어떻게 우리가 행위를 나타내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10계명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이고 4계명이 예수 그리스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거룩성 성령이라고.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지킬 방법이 없잖아요. 지킬 방법이 없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다 지킨다고 착각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이번 주 금요일날 설교할 때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 문자적으로 하니까 저 살인 안 하는데요, 저 도둑질 안 하는데요. 여러분, 살인하는 마음에 미움을 품기만 해도, 악한 독소의 마음을 품기만 해도 살인이라니까. 그게 이제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지켜지질 않아. 그러니까 내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가 내게 나타나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충만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성전된 우리는 뭐가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해. 성령이 집돼야 돼. 하나 돼야 돼. 그걸 가르쳐. 성전의 중요성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어디에만 들어가요? 깨끗한 성전에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 성전이 더러워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가운데 역사해줘. 그 역사를 해줬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 된 거예요? 성전된 거예요. 그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는 성전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 만들어줬어. 그럼 성전 만들어줬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집을 줬어요. 나에게 공짜로. 좋은 집을 줬으면 그 다음부터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관리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럽게 만들어놨어. 아니 여러분, 우리도 더러운 곳에 들어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당만 들어가도 너무 더러우면 여러분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자기 자동차 같은 거 아끼시는 분들은 어때요? 막 발 털고 타고 막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먼지도 막 털고 더러워지면 계속 세차하고. 나는 깨끗한 걸 좋아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해서 더러워도 돼요? 부부간에, 남녀간에도 너무 사랑해. 더러운 건 상관없습니까? 나는 깨끗한 거 좋아하잖아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지금? 근데 왜 하나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에게는 나 더러운 채로 사랑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냥. 특히 성령 앞에서.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참,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성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먼저 선전제로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게 성령론이라니까. 성령은 어디에만 역사해요? 치워진 곳에만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깨끗한 곳에 역사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깨끗한 성전을 우리가 만든다, 사실은 이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뭐 지켜라?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지키라고? 성전 지키라고. 성전 지키라고. 할렐루야. 성전 지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졌다면 재건하고, 더러워졌다면 깨끗이 정화하고, 만약에 믿음이 아직 연약하여 성전을 짓지 못했다면 얼른 완공시키시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직 성전을 회복하자. 성전을 회복하자.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예배당 가운데 거룩한 성전들이 뭐예요? 여기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예수님 역사를 하는 건데, 근데 오늘날 수많은 곳에 타락한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당이라 칭해버린 거예요. 타락한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당이다 하니까 거기가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전을 뭐하자? 회복시키자. 첫째로, 성전의 회복은 뭐의 회복이?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이 회복돼야 성전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회복시키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했죠.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데 사실상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어요? 예수님 들어갔다가 정화하다가 떠나셨어. 왜냐하면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다시 온전하게 돌리고자 오신 게 아니라 새 성전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으로 오셨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안착하셨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어. 십자가를 지고 떠나셨단 말이에요. 떠나니까 이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떠나면 성전 무너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싶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목사님, 예수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한 분이 선포돼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 예수가 아닌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말들이 선포되면 그 예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요, 세상의 모든 윤리 도덕과 학식과 지식과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러니까 말씀이 떠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말씀이 떠나면 무너지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말씀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말씀만이 어떤 극한의 순간에 내가 던져줘도 나를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세상에 던져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언약이 있어야 되지만, 이건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섭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성전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언약도 없고 은혜도 없다면 그건 성전이 아닌 거잖아. 그냥 만약에 우리가 성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성전이라면 이 성전은 망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성전이라면. 근데 성전이면 뭐 해야 돼요?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던져지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있으면은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깨달을 수도 없고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때 뭐가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때 닭 우는 소리와 함께 뭐가 살아난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 베드로를 붙잡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전 안에 있으면 역사한다니까요. 순간 실수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할까? 오직 말씀만이 내가 뭔 줄을 깨닫게 만들어요. 죄인인 줄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항상 죄인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항상 죄인의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죄인의 고백이 있어야 예수 피가 떠나지를 않아. 그 예수 피가 나를 씻어줘야 내가 뭐 해져요? 깨끗해져.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전은 뭐한 곳이라고? 거룩한 곳이라고.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고. 학교에서도 성전이 타락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회복된다는 건 사실상 무엇을 통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붙잡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죄의 문제 해결. 사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다음부터 성령이 역사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에게 예수 이야기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온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가 없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말씀만, 예수의 이야기, 예수에 대한 복음 메시지만이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좋은 소리도 다 뭐예요? 죄가 있어.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논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한강이라는 작가, 우리나라에서 참 노벨 문학상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일을 행했는데도 그 어마어마한 작가의 책 속에서 뭐가 안 나와? 구원은 안 나오잖아요. 구원은 안 나오잖아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뭔데? 구원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은 세상의 어떤 가치와 비교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내가 뭔 줄을 깨달아? 죄인인 줄을 깨닫는 거죠. 그럼 세상에 어떤 것이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게 만듭니까? 어떤 것도 나를 죄인인 줄을 깨닫게 만드는 것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게 만드는 건 오직 예수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들은요, 위로이고요, 치유이고요, 공감이고요, 쉽게 표현하면 내 마음 알아주고 내 편 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죄인인 줄 깨닫게 못 만듭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공감해주고 좋은 소리만 하고, 그럼 감정적으로 우리 서로 편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뭔 줄을 깨닫게 못 만들어? 죄인인 줄을 깨닫게 못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줄을 깨닫게 만든 무엇이 깨닫게 만들어요? 오직 예수. 이것 하나만이 내가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뭐가 있어야 돼?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천국으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뭐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예수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으니까. 할렐루야. 둘째로는요, 기도가 회복돼요. 기도가 회복시키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성전의 회복이라는 건 기도와 연관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만큼 기도가 어렵다는 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쉬운 거와 어려운 게 있거든요. 쉬운 거는 그만큼 방해가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어려운 거는 그만큼 방해가 많다 생각하시면 돼. 방해가 많을수록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방해가 없을수록 덜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우리 수준에 딱 맞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요, 설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제가 아까 제 입으로 말씀드려요. 어려울수록 뭐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내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나라는 이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그래, 기도하는 집. 그럼 다른 말로 힘든 집. 그렇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참 힘든 집. 근데 이게 성공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집.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그 기도가 귀신 들린 자를 떠나보내고, 그 기도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 모든 것이 기도를 밟고 역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기도가 이 성전 가운데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통해서도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도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도 귀신을 떠나보는 역사가, 이게 실제 귀신 막 쫓아내고 가서 병사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어둠의 권세들의 문제를 내가 이기는 승리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왜 어둠 가운데 갇혀서 될 듯 될 듯 안 되느냐? 이유는 하나죠. 귀신, 마귀, 사탄의 권세가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걸 이길 힘이 없으니까. 오직 우리가 그걸 이기는 건 뭘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병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호흡이에요. 좋은 공기. 이게 최우선입니다. 이게 최우선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그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호흡이 살아있고, 호흡이 살아있어야 생명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니까. 할렐루야. 같이 살아있읍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참 그 찬송가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가 우리의 뭐라느냐? 안식이야. 아, 내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구나?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이유가 없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래, 아무리 깜깜하고 어둠 속에 있어도 기도하면 어디로 인도한다? 빛으로 인도한다. 마지막으로 성전의 회복은요, 늘 요즘에 제가 많이 하는 말씀이긴 한데 또 이야기합니다.
거룩성입니다. 성전의 회복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제가 표현할게요. 죄의 가지들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죄인인 줄을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인 줄을 고백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의 모습들을 통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위론을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행위론인데, 오늘 학개선지자를 통해서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데 성전이 황폐하여졌으니 뭐하대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그러잖아요. 성전이 회복되기 전에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을 거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을 거래요. 최악이죠, 여러분. 최악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를 가지고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 정말 최악이잖아요.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대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대요. 마셔도 목마르대요. 최악입니다, 여러분. 특히 전대에 구멍이 뚫어졌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학개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라. 성전을 통해 역사하려면 성전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성전의 회복은요, 영적인 회복도 있지만 육적인 회복도 있는 거예요. 육적인 회복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잖아요. 성전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육체가 병들고 아프면은요, 주의 일도 못 한다니까요. 육체가 병들고 아프면 주의 일도 못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옥체라는 말이 사실은 맞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서 중요한 것은 야고보 선지자가 정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의 행위로 믿음을 보이라. 이 말이 사실은요, 이 행위를 가지고 구원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행위는 열매예요. 내가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근데 행위를 가지고 뭘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물론 하나님은 날 다 아시지만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백보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무슨 심판이라 그랬어요? 행위 심판이라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 심판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 자체가 뭔 거예요? 사실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상급 심판, 쉽게 표현하면 상급 심판론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뭐고,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해서 또 설명 안 할게요.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구원 심판이고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훨씬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우리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된 거예요. 이방인들의 믿음이 정말 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주신 이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주신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상 어떤 한 측면에서는요, 구원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들어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 없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날마다 내가 정말 죄인인 줄을 깨닫는다, 여러분. 언약 없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요, 언약 없는, 사실 그냥 종교생활로 껍데기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도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어 있으니까. 목사라 할지라도요, 기도 안 합니다. 이미 죽어 있으니까. 그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 죄의 가지들을 꺾는 열매 맺는 행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열매 맺는 행위들이야. 이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돼.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매 맺는 행위들이에요. 이 행위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참 이게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야? 성령이 내게 역사함을 가로막는 죄의 가지들을 꺾어야 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죄와 의를 함께 쥐고 갈 수 없으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은 음식 오늘 하루 먹고, 내일은 아주 안 좋은 음식 먹고,
또 오늘은 좋은 음식 먹고 내일은 아주 안 좋은 음식 먹고 내가 온갖 인스턴트에다가 안 좋은 음식만 먹으면서 영양제 잔뜩 먹으면 효과가 있겠어 없겠어요? 근데 저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이제 연구 결과에서 그도 나왔었는데 참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인간은 원래 모유만 먹어도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 의학적인 연구 결과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라고 하지만 모유만 먹어도 이 아이의 영양소엔 지장이 없대.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맞다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음식만 먹으면 우리는 병 걸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살도 찌고 비대해지기도 하고 병도 걸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아닌 세상의 온갖 가공된 음식들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만 먹으면 우리는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만 먹었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만나만 먹었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도 무엇을 먹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 영적으로도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러분. 육으로도 그럴진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 이외에 다른 것을 먹으면 그게 더러운 떡이야. 다른 복음을 먹으면 우린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전이 회복됐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이 성전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성전이 무엇을 통해 회복돼야 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이야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때 성령이 혼전하게 내게 역사를 하고 성령이 혼전하게 역사를 했을 때 그때부터 뭐가 사라져 우리 앞에? 불가능이 없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한 삶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